사랑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저 고백이 깊이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럴까요? 그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19편 71절 하반절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분명 시인도 그 고난의 과정 참으로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배우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양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 배우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난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은 선수촌에서 힘든 훈련의 과정을 기꺼이 겪습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빠르게 가면 3주 안에 가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월 7일 날 효도관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도관광을 준비할 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걷기 편한 동선, 쉴 수 있는 자리, 이동 시간 등 수많은 변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물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빨리 도착하는 것이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그 해변길은 평야지대라서 걷기도 편하고 수백만 명의 인구가 이동하다 해도 3주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빠르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 그 편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이 전쟁을 마주하게 되면 질의 겁을 먹고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찾아 나온 그들이 왜 다시 그 고통스러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서커스 단에서 덩치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서커스 단에서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 튼튼한 말뚝에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으니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놀라운 것은 이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 힘이 세져도 마음만 먹으면 그 말뚝을 가볍게 뽑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얇은 밧줄로 묶어두기만 해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밧줄을 벗어날 수 없어라는 깊은 노예의식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 이 코끼리의 밧줄처럼 보이지 않는 노예의 말뚝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빠르고 편한 길목에 버티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뼛속 깊이 새겨진 그 노예의식이 발동되어 싸워보기도 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강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의 육신을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노예의 말뚝을 완전히 뽑아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철저히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몸에 무리를 주는 고강도 운동을 하루 이틀 바짝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지루해 보일지라도 내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하는 운동만이 내 몸에 진짜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도 이와 같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전쟁과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훈련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친 광야를 걸으며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했던 것입니다. 앞서 코끼리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노예의식이 가득 차 있었고 삶의 모든 방식은 노예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애굽의 눈치를 보는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뼛속 깊이 새겨진 그 노예의식을 완전히 뽑아내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그 400년의 묵은 습관을 벗겨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정 그 거친 광야로 내몰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셨지만 동시에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광야의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해졌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길은 그들을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훈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맞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결코 넉넉하거나 풍요로운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완벽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말라 죽는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척박하고도 그 험한 광야길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만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매일 입는 옷이 찢어지지 않고 매일 걷는 발이 부르뜨지 않는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냉장고 문만 열면 늘 맛있는 음식이 채워져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깨끗한 옷이 빨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니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장을 보고 빨래를 해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당연한 일상이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뜨지 않는 것,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해진 옷을 꿰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 마시는 숨 하나, 걸어 다니는 두 다리의 힘 하나 모두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은 외롭고 쓸쓸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절망감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어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지나온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마친 뒤에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살아갈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많은 장애물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하면 두렵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온 광야길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그 광야길에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의 길을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걸어가야 할 그 광야길에 힘이 될 것이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고난 가운데도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그 광야길에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